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모습이, 자꾸 인간의 모습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곱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그 인생의 삶이 파란만장했어요. 바로 앞에서 고백할 때 내 인생이 너무 고생을 했고 너무 아픔 속에 살았다 고백했어요. 그는 날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붙들려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자식들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바로 고생하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일생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일생의 모형입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복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도 야곱 같은 그런 고생하는 삶이지만은 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가운데 밤이 어두워지자 돌을 베개 삼아 이제 잠을 자요. 집에 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혼자 고향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집에서 떠난 것은요, 고통입니다. 광야에 홀로 된 것은요, 고독이에요. 또 밤에 홀로 눕게 된 것도 공포입니다. 그 야곱이 겪는 고통과 고독과 공포는 우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만큼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삼고 홀로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탁 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다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독과 공포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고통을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통과 고독과 고통,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통이 다가옵니다. 고독하고 공포가 다가올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불행이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 누구도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 앞에 나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공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보면은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 총장들이 이 대학을 최고의 대학으로 뽑았어요. 이 대학의 경영학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설립자 스탠포드 씨는 주지사, 철도회사 사장, 상원의원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9살 때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탠퍼드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아픔과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오셔서 그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에 참 평안함을 주셔요. 위로부터 나리는 참 위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 고통,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스탠포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그래서 대학을 설립한 거예요. 이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야곱이 겪었던 고통 누구나 찾아옵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응? 파도처럼 한 번 왔다가요 또 밀려갔다가 또 찾아옵니다. 계속 쉬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 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러니까 지키겠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할 거고 불 속에서라도 타지 않았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통, 아픔을 당한다면은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찾지 말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할 건 뭡니까?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곳에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참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힘들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가더라도 힘을 내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 고통과 고독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야곱의 베델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고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구원을 의미하고 축복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에만 참된 복이 있고요, 교회 밖에서는 진정한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공, 여러분, 일시적인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도 못 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못 되고 내가 평생 그것을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큰 축복을 받아 이제 나하반, 외삼촌 나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아주 거부가 돼요. 아주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베델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에 동행해 주시고 거기 가서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많죠. 금은부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교회 밖에는 구원도 없고 참된 축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자주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가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베델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 만났던 하나님 복 주셨던 거 다 잃어버리고요, 타락의 길로 가요. 가족들이 비극과 위기를 맞게 됩니다.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검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하몰의 아들 세검을 찾아가 죽여버립니다. 주위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 야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응? 왜 그렇게 찾아왔어요? 베델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해서 위기가 맞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거, 교회를 멀리하는 거 그냥 나서지지 않습니다. 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들은 매를 들어요.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은요 그냥 놔둡니다. 자기 자식 야단치는 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하면 가만 놔두시잖아요.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육신의 안락함 때문이에요. 가난할 때는 근면합니다. 안락함을 누리면, 좀 나아지면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가 풍부할 때도요, 물질이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면요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에 약해요. 이 물질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다 물질. 그래서 물질을 결국은 변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솔로몬이죠. 솔로몬은요 왕이 되기까지 정말로 겸손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런 솔로몬이었는데 물질적 풍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마음을 솔로몬이 다 빼앗기고 그들이 가져왔던 이방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빼앗기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물질적 풍요와 성공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9절에도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누가복음 12장에도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풍년이 돼서 곡식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곡간에다가 다 쌓으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풍성함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청지기 의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포함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들은요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 지체 없이 가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잘 다스려야지 물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요 물질의 풍요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들의 신앙을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영적 풍요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참 신앙생활 대단했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7, 80년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건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GMP가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살만하니까 안일과 나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나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교회를 세우고 그 민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감당치 못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 민족의 위기와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건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찾아와요. 미국은 청도교 신앙으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 지금 교회는 점점 비어가요. 미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영화가 나왔었어요. 바로 3대 신앙을 이제 영화한 건데 1대 신앙인 할아버지는 1순위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순위가 직업이었고 3순위가 엔조이, 노는 거였어요. 2대 신앙인 아버지는 직업이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교회, 3순위가 즐기는 거. 3대 신앙인 아들은 즐기는 게 1순위였어요. 그리고 직업이 2순위였고 맨 끝에가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로 가면서 점점점 그 신앙은 후퇴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현상입니다. 신앙이 뜨거워서 엄청 하나님이 복을 받았는데 90년대 이후부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일 연 4%씩 줄고 있어요. 5일 근무제 하면서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예배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문도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일대에서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적인 위기가 옵니다. 성전을 멀리하면 신앙이 떨어지고 반드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의 가족의 타락은요, 물질의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하란에 가서 거부가 돼서 고향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재물도 쌓지 않고 제단도 쌓지 않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돈이 많으니까 공포, 고독, 고통도 다 사라지고 말 그대로 평안합니다. 결국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때를 따라 주셔요. 그런데 한번 걷어가시면요,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걷어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혹시라도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수완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풀렸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이런 환경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내가 받아 누렸다고 고백하며 감사해야지. 에?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해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떠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부터요,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져 나올 때 뭐 가져왔어요? 응? 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다 하나하나 주셨기에 지금의 분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기를 맞은 야곱은요, 이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거기 나타났던 거기 베델, 바로 교회입니다. 단을 쌓으라. 예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이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이 어떤 곳으로 추억하고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는다. 지난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하란에서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 드라빔을 감추고 가져왔어요.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요,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다 떨쳐 버리라는 거예요.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삶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옛 구습을 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답게 달라진 삶을 이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가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신상과 귀고리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서 이제 단을 하나님께 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은보화 드리는 것보다도요, 내 몸이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이 단을 쌓으니까 야곱에 다가오는 그 위기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의 가족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결국에는 예배가 회복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건져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 고독, 공포가 수없이 다가옵니다. 문제도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는 이기고 가야 됩니다.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분,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막기서라도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더 가까이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베델 신앙, 교회 신앙은 금생과 내세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돼서 하나님 손에 붙들립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요.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이 어두울 때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12아들을 다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떠나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처음에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가 하나님 만나서 온전히 변화되고 그도 받고 복을 받고 야곱의 12아들까지 복을 받고 그는 험악한 나그네 세월에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베델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축복과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을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이기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성전을 들상날상 나왔다 안 나왔다는 그런 신앙으로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야곱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